하기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진실하고 또 좋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좀 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 사람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지만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고 우리 자신만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은혜가 뭐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는, 그럴 때 사랑은 그런 사람들과 그냥 함께만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게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오셨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능을 베푸시고 이제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고향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알던 예수, 아무개 형제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떤 권능을 저기서 받았을까 의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을 치유했는데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실망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실망하는 마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실망했으니까 고만하겠다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보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더라.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작심 3일로 끝나지 마시고 3일 뒤에 또다시 결심하시고 3일 뒤에 또다시 결심하시고 3일 뒤에 또다시 결심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꼭 열심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가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뭘 주실 거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할 거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뭐도 주느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며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있었어요.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면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걱정되었지만 하루도 지나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다,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이 눈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더라. 또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속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엔 이 일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현란한 말로 거기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아테네보다도 고린도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열매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힘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행해 나가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필요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는 건 다른 사람 시키고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순종과 믿음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하는데, 그 이 지팡이만 들고 전도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겠습니까?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어디 가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까? 그런데 지팡이만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려면은 비행기 값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데 지팡이만 달랑 들고 가라고 하네. 돈 떨어지면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외로 전도여행 갈 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볼 때 믿음이 엄청나게 센 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더 믿음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브라질에도 이 천주교도 있지만 개신교들이 많은데, 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이 왕복 티켓을 끊고 해외로 나가지 이 편도 티켓을 끊고 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브라질에 있는 이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센지 편도 티켓만 있으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오려고, 올 때 주님이 알아서 인도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믿음이 센데 브라질 사람은 더 세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외를 가는데 왕복 티켓도 없이 편도 티켓만 가지고 가라. 그럼 여러분 갈 자신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언제 주님만 바라보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전도하러 가는 그 일은 영적 전쟁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가진 거 하나도 의지하지 말고 아예 다 버리고 나만 철저히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뭔지를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 가서 나만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다 버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때에 맞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점점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사람에 있어서 생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생계를 내게 맡겨봐라. 너의 죽고 사는 걸 내게 맡겨봐라. 맡기면 내가 너의 필요한 걸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것은 나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광야의 연단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세 번째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합니다.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전도자들은 그냥 여관이나 무슨 호텔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지역에 좀 머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 머물다가 더 좋은 집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 집을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를 옮기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키울 때 뭐를 주시냐면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도 기다렸어요. 억울한 옥살이 할 때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 사람은 믿음이 초신자 때는 빨리 오지만 정말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정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훈련을 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영적 전쟁,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훈련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간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말해라. 그리고 몸을 피해라. 왜냐하면 아합이 죽일 것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합니다. 까마귀가 가져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면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마실 물이 오면 죽게 되고 고통스럽죠. 물이 계속해서 말라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 YM에서 강의 사역을 하는 그런 강의 사역자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강의하는데 강의할 계획을 다 가지고 그 강의 안으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강의 안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하고 할 때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느닷없이 새롭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준비한 걸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말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걸 말해야 될지. 강의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줄 때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발이 급하죠. 우리는 생각이 급하죠. 뭔가 해야 되죠.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의 능력의 역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도 합니다.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면서 설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설교 시간이 막 계속 가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렸대요. 막 설교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중에 왜 이 목사님 설교 안 하실까?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벌떡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불평과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참 무능력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부림쳐가지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해서 만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갔더니 누가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냠냠냠 마셨더니 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먹는데 깜짝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얘기하는 중에 강의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신유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다고 했더니 한 3명 정도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프고 막 그랬는데 큰 기대도 안 하고 기분이 좀 나빠요. 큰 기대를 했다고 해야지 기분이 좋을 텐데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했다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 뒤로 이렇게 막 교통사고는 아프던 게 안 아프다고 큰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한 3명을 기도하면 1명이라도 꼭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죠.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의존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에 들어가면 유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철저히 기다렸죠. 그렇게 했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 삶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였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조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이라는 것은 매니죠. 매니. 한두 번 나타나고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더라.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 돕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